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사람 예수야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야와 간미엘과 바니와 히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후렴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살아계신 주님, 9월 첫 주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내 주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영적인 감동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십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느헤미야 27번째의 강의의 제목으로 타당한 이유,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돌아갈 때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식당 안에 큰 플랜카드 하나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플랜카드를 보는 순간 많이 웃기도 했지만 플랜카드의 의미를 좀 새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플랜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웅 오빠가 내 안에서 숨쉬고 있어 행복해요. 영웅 오빠는 내 맥박이에요 라고 쓰였습니다. 난 무슨 영웅 스토리를 말하는지 알았더니 영웅 스토리가 아니라 트로트 가수인 임영웅 씨의 팬카페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그 플랜카드에 본인을 밝혔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자기를 이렇게 밝힙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간 웃겼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50대 후반의 여인이 아들뻘에 있는 트로트 가수를 미치도록 열광하는 그 열광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도대체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한 여인을 미치도록 만들었을까? 제가 부끄러웠던 이유는 거기에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적어도 어떤 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면 그 미치게 만든 것은 그만한 동기부여가 있어서 그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나름 부끄러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제 시대에 트로트 가수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나훈아입니다. 다른 설교는 잘 안 듣더니 나훈아 이야기는 잘 들으면, 여러분,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어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부 예배 때 장희진 집사한테 물었습니다. 대구 사투리에서는 어메라는 사투리를 안 쓰는데 유독 부산에서만 쓰는 사투리, 어메, 어머니의 부산 사투리입니다. 나훈아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의 가사가 어떤지를 들어봤습니다.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못하려고 날 낳았던가, 낳으려거든 잘 낳더나, 못 낳으려면 못 낳거나, 살자하니 고생이요, 죽자하니 청춘이라. 요놈 신세 말이 아니네.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못하려고 날 낳았던가. 여러분, 가사가 들리십니까? 우리 정훈이 나이에 XYZ 시대라고 표현되는 아이들이 듣는 음악은 이런 음악이 아닙니다. 비트가 강하고 박자의 감각도 대단히 빠른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메라는 가사가 들리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 안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흔적에 대한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것 같기에 그 가사가 들립니다. XYZ 시대의 아이들의 비트 빠른 음악은 저에겐 들리지 않지만 왜 그들에게 들리는가? 요즘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울분, 그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부분에 항의가 담겨 있는 스토리가 그 노래 안에 있기에
XYZ 시대의 빠른 속도의 노래는 그들에게 또한 들리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팝 칼럼니스트이자 대중음악 평론가인 임진모 씨가 인터뷰에서 했던 한 문장은 적각합니다. 임진모 씨는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중음악은 단순히 듣고 즐기는 오락이 아니라 역사적 상을 반영하는 산물이다. 동시에 음악은 인류가 만들어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의 쉼터다. 임진모 씨의 이 발언에 제가 동의한 것은 이것입니다. 음악은 역사적 산물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음악이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에게 패러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적, 신앙적 보고이자 산물이다. 대중인들이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그건 역시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역사적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찬양은 마찬가지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자 신앙적 역사의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월을 시작하며 음악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느헤미야 강해를 통하여 수문앞 광장 부흥회에 엄청난 은혜가 있었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영적인 후폭풍이 강했습니다. 참석했던 포로귀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회복했고 초막절을 다시 지켰고 선조들이 지었던 죄에 대하여 각성했고 그리고 그들은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회심이라는 일대 영적 전환점을 가져온 아름다운 부흥회를 마친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귀환 공동체의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며 에스라에게 다시 부흥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고 에스라는 그 요청에 부합하여 다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부흥회를 참석했던 포로귀환 공동체는 엄청난 은혜를 또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적으로 금식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붉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열조와 본인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했고 더불어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언어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방 여인들과 함께 혼합적인 죄를 범했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내쫓고 삶에서 유대적인 야훼 신앙을 회복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린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5절부터 37절까지 연이어 이어지는 본문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37절을 연이어 연결하여 생각하면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피겠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내용을 살피겠지만 5절부터 37절까지의 본문은 포로귀환 공동체가 부흥회를 경험한 뒤 하나님께 찬양하며 드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드렸던 기도문, 그게 5절부터 앞으로 볼 37절까지의 본문 텍스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5절부터 37절이 찬양을 통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부흥회를 통하여 얻은 그 감동을 찬양으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야 되겠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 설교를 이미 경험하신 모든 교우들은 제 설교의 교훈을 원포인트로 하나의 대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주 전통적으로 이동원 목사님이 하셨던 습관대로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갖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슴에 담고 여러분 세 가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접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먼저 읽어본 뒤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야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야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오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루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다. 같이 아멘.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부흥에 참석했던 백성들 중에 지도급에 있었던 8명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오늘 4절과 5절에 반복하여 나오는 그 중에서도 더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5명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도하겠죠. 오늘 우정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회중의 공동적인 대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 기도를 찬양을 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겠습니다. 왜 부흥회에서 은혜 받은 8명 혹은 5명의 지도자들이 찬양하며 기도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기인하여 찬양하며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라는 이 레마의 첫 번째 내용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우린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일이 원한다고 해서 내일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제천세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천세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서울에 있고 싶다고 해서 서울로 점프하여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의 지배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제약을 받는 동물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이 의미를 신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건 그러기에 인간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변 섞게 하고 유불리에 따라 조력 모게 하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조삼모사할 수 있는, 아침에 생각했던 것을 저녁에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나약하기에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그렇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위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얼만큼 나약한가? 시드는 풀과 꽃과 같다고 베드로전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분명한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2편에서 일찍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걸쳐 있는 분위기에 변질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나름 감동이 되었던 성경적인 내용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요일 날 볼 창세기 46장을 미리 앞당겨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다 같이 반응합니다. 아멘. 구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주하고 있었던 헤브론 쪽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굶어 죽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야곱이 자기의 젊은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라.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먹을 것을 사갖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들이 버렸던 당시에 끝에서 두 번째 동생 요셉이 살아있음을 본 것입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버렸던 요셉이라는 동생이 애굽이라는 최광대국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동생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힌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까지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차치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면 형들에게 아버지를 이쪽으로 데리고 모시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아직도 흉년이 끝나려면 7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으니까 거기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바로가 수레를 하사했으니 이 수레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이곳 애굽으로 모시고 오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요.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창세기 45장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라.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어리둥절이라는 이 히브리어 푸그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전신이 마비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야곱이 순간 자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마비가 왔을지 어리둥절했습니다. 믿어야 되는가? 그런데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 하사한 수레를 보고 이게 진짜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자기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5만 가지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요셉을 보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헤브론을 떠납니다. 36km 정도 떠났을 때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했던 그곳에서 아주 오래전, 우리 수요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분 아시죠?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 제사를 드렸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뻔뻔합니까? 찾아오셨는데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습니다. 오신 뒤에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너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두려워하지? 그래, 네 맘 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2가지를 약속하겠다. 야곱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반드시 네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약속해. 둘째, 너만 오지 않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같이 올 거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야곱은 담대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흉년이 끝나고 그의 향수를 만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향유를 마치고 죽습니다. 약속이 어겨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12장 14절 12절부터 14절에서 장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짐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화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야곱의 시신을 애굽에 묻지 않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 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던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같이 와서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눈을 감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애굽으로 갔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영원부터 영원하시기에 절대로 시건하지 않으시며 절대로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변질시키지 않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 것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다 언젠가 원고에 이런 글을 쓰다가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셨고 요셉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하나님이셨고 스룹바벨의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셨고 바울의 하나님은 어거스틴의 하나님이셨고 어거스틴의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강론 목사의 하나님은 오늘 새인교회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영원부터 영원에 잇대어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하나님은 존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5절 하반절에 은혜 받은 포로 귀한 공동체의 백성들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표준 세번역은 존귀하다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지칭합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지칭합니다. 히브리어 야훼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귀하여 야훼라는 히브리어에 붙어있는 모음을 갖고 자음이 아닌 모음을 갖고 자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여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대신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바꾸어 불렀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의 함자를 부를 때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누군가에게 내 아버지의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자, 강자, 덕자를 주십니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아버님의 함자는 편할강에 큰 덕을 씁니다 라고 말하지 이강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에 대한 존귀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 함부로 부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십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지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말씀드렸고 2년 전 우리 교회의 표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사도 바울은 포로가 되어 50대 초로의 노인으로 있었던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2세, 버니게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토 총독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사도행전 26장 29절을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결박된 채 말했다.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나 나중이나 왕뿐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 버니게여, 헤롯 아그리파 2세여, 그리고 베스토 총독이여,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최고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 여러분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한 것은 바울이
자기의 죽은 오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존귀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베벌시어라는 찬양 가수가 만든 곡입니다. 그는 엄청난 인기를 몰았던 대중가요 가수였습니다. 그가 회심하여 94장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가 9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하십니까? 휴가초에 책 한 권을 갖고 올라갔습니다. 해거티가 쓴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는 책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고 전문 기자였던 해거티는 자기와 동료 기자가 세상을 암으로 떠나자 그의 부고를 대신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고장 앞에 묘비를 세웠는데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탐 버타베디안 1940년 2026까지 살다. 그의 묘비명은 이렇게 새겼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하는 진정한 기념비는 묘비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는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할 것입니다. 아들아, 아버지의 묘비에 이렇게 써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목사로 평생을 살았던 이강동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에게 부탁할 것입니다. 제 묘비에 제가 살아왔던 행동의 한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부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귀하게 여긴 사람. 백석대학의 유호준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 하고픈 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현대 유물론적인 세계는 일주일을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는 시간의 패턴 중에 주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요일은 새로운 한 주의 첫날에서 주말의 둘째 날로 폐위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박사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선배였던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맨 앞에 캘린더에 빨간 것으로 주일을 앞에 놓았습니다. 주님의 날이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 가장 첫 번째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날은 그 어떤 것과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날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유물론적인 젊은이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은 금요일부터 쉽니다. 금요일부터 노는 날이 됐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을 놉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의 둘째 날로 주일을 전락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즘 박사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보낸 수많은 현대인들은 주일을 가장 앞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주일을 주일로 인정하지 않고 노는 날의 마지막 날로 인정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교우들이여, 안식일 할 때 안식일이라는 샤바트란 히브리어는 멈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 속에서의 모든 욕망에서의 멈춤, 더 갖고 싶은 것에 대한 멈춤, 성적인 타락에서의 멈춤, 수많은 우리의 권력욕에 대한 멈춤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본질 안식을 현대 크리스천들은 타락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존귀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포로귀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분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그냥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찬양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말한 그대로 음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던 그대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나는 세인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실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고백은 이것을 전제합니다. 나는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랄 만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은 것을 보존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을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 수많은 세속적인 무신론자들의 범죄는 뭘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일체의 피조물들을 막 쓴 것입니다.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글을 썼습니다. 왜 썼는가? 오늘 설교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여,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미 다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 이 땅이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무신론자와 멍목적 신자들이 막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창조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시인하는 자는 절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시인하는 자는 자연을 사랑하지 훼손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드라마를 보지는 않지만 가끔 식사할 때 보는 드라마 중에 얼마 전에 종영했던 남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마지막 회를 보다가 놀랐습니다. 남남이란 드라마 안에서 동성혼에 대한 부분이 버젓이 사용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성애자를 경멸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도 교회에서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품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세상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세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영육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의 결론이 뭔가? 로마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통하여 북들어온 일을 자행했다고, 음욕이 음욕을 부릴 듯 만들었다고 동성애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편하기 위하여 불편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생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라마조프 형제가에서 말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저주하는 백성들로 생기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타당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타당한 이유. 왜 타당한 이유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이여, 우리가 찬양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이신 영원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찬양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그분의 이름은 존귀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찬양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번 9월 한 달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